네, 축하드립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회관 개막식 테이프 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야겠어요. 전체를 봐야지. 네. 준비되셨죠? 네. 잠깐만요. 아직 안 됐어요? 네. 되셨죠? 빨리 찍어. 네. 빨리 찍어주시고. 내리세요. 네. 하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회관 이전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를 내가면서 그 아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말하사 공경과 만약에 있으시고 우리를 나에게 하나님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2년 전에 전국 장로회 연합회를 조직하게 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성 장로 회관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고 2023년 새해 오송시대를 열게 하시니 이 회관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회관 이전 감사 예배와 신년 할애해 41회기 2차 실행위원회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총회장 강연홍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대시대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을 선택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충성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장로 연합회는 물론 기장을 바로 세워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강현홍 총회장님 나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맞으셔서 인사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복은 많이 받으시고 좋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1월 21일이었죠. 태국 선교센터 공헌을 하는 위원장이 같이 동참을 해서 회장님, 당신도 모든 회원을 함께 거기서 만날 수 있었고요. 또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 또 만날 수 있었고 아주 은혜로운 축복된 자리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 전국 장로회, 전국 장로연합회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비전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제 한편 생각한 게 이거죠. 이게 중요할 겁니다. 아마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 기도 없이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을 먹었고요. 그리고 장로회를 그 전부터 귀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성시대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 오성시대를 새롭게 맞으시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사실 이 42회기 장로회 주제 성구로 정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말이죠. 정해진 거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기도하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적 사건들과 예언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실체죠. 실체, 확장 과정 그리고 완성에 대한 사도들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늘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Now and here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 예수님의 생각은 정말로 매우 놀라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게다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생각을 제41대 기장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 한희창 장로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희창 장로님께서 41회기 주제 선구를 택하셨다는 것도 역시 놀라운 영성의 귀한 고백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5성 건물을 제가 이제 처음에 장로일 때 자리 2층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5성 건물을 이렇게 사자고 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2성 건물을 사자고 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승강기도 없고 우리 장로가 더욱더 좀 비전을 좀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통이 적고 우리 좀 장로가 사타해오는데 불편한 일이 없는 대로 한번 선정을 해서 원래 유성하고 그다음에 천안, 아산하고 그다음에 오송 여기를 선정을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하수기일 때 저를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서 오광석 장로하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고 여기도 많이 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교통이 일단 전국에서 KT 타고 오기가 너무 편해서 여기를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건설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를 보니까 자산이 앞으로 굉장히 증식이 될 것 같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가 임대도 아주 잘 나가고, 우리가 또 여기 사용하는데 장로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면서 여러 선배들 또 여러 회원들 또 우리 총무님, 총무님까지 모셔서 총회에서 사용하는데 좀 지장이 없겠냐, 총무님도 좋다고 해서 이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기 크기나 이 과정, 이것은 휴관 대책위 회의에 다 처음부터 이야기 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 건물이 지금 유성 건물을 하려고 원래 14억에 제가 내놨습니다. 14억에 하려고, 여기는 한 29억에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40회에 오광석 장로 때 이 건물을 결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근데 유성 건물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유성 건물 14억에 내놨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41기 때 제가 직접 부동산 가지고 여러 사람 얘기해서 팔았는데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갖고 14억에 팔 것을 지금 16억 2천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팔아가지고 이쪽에 빚을 원래 13만 5천을 얻으려고 했는데 빚을 지금 여기는 12억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유성 건물은 땅이 98평이고 여기는 112평입니다. 여기 건물은 유성은 189평이고 여기 건물은 326평입니다. 여기 건물은 승강장이고 그래서 이 건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한 것은 이제 74쪽에부터 보면 있습니다. 경험을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목회 성장기에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목회 성장기에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 목회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못하는 자들은 그게 영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목회 성장기에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굉장히 방점을 짓고, 왜냐하면 우리 학교나 우리 경험이 파괴적 경험은 아니죠. 잘못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린 경험들이 좋은 경험이지만 뭔가 생산하는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그런 경험을 목회 성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많이 주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귀한 일을 한 거예요.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이 스토리를 남은 과제가 있지만 그 자산을 투자해서 유상에다가 자산을 사고 그걸 증식을 해서 또 증식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 이 교단 안에 있는 그 조직이나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저는 유주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단이 자산 관리에 있어서 되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잘 안 되는 경험. 그러니까 제가 뭘 하려고는 사람들이 땅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자산을 축소시키려고 그러냐 하는 우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패가 되는 거죠. 장로연합회 유성에서 오송시대 새로운 출발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중세의 이야기 가운데 수동원의 기도가 있어서 세계가 움직인다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장로님들과 이 교회의 기도가 있어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한신 신화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우리 세계가 움직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교는 우리 강철용 총장님과 여러 구성원의 협력 속에서 연대 속에서 정말 약국강 나루토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순종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총선 없는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경건의 소중한 유산을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계승하고 확산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한 두 가지 소식은 저희 교단과 총회와 그리고 교회의 이런 협력과 기도와 연대 속에서 전액 장학금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입시에서 그 작은 결실을 크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부도 물론이러거니와 특히 우리 신학대학원의 지원자가 약 1.5배 이상이 증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진심으로 저희 마음을, 그리고 우리 학교 마음을 총장님을 계시면서 표현합니다. 앞으로의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 양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 기독교 장로의 한신이 이 역할을 첨단에 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년 새 오성 시대를 맞아 활짝 열며 십자가 분사로 진군에 나가기를 원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귀한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또한 모든 회원들, 우리 교단과 산하 모든 교회들 직접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하는 모든 내빈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묘년 신년 할애를 맞이하여 참석해 주신 총회장님, 유지단위 사장님, 연금재단위 사장님, 총회 총무님, 신대원 원장님, 부총회장님, 그리고 남신도 전국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전국장로연합회 전임회장님 그리고 실행위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시작한 41회기 사업도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세워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형태 등이 달라지면서 복음의 전략을 새롭게 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장로연합회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곳 오송으로 장로회관을 이전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국의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그곳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 세워질 한인교회, 신학교, 비전센터 등을 통하여 태국과 인접국가의 선교 거점으로 활용하여 선교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중심에는 우리 전국장로연합회 6천여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과 회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일들 모두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저는
강성명 총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축사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한신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지금 맡고 있는 김대숙 목사입니다. 오늘 총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오산시의 요청으로 신년 할애회에 유관 기관장님들과 지금 11시에 참석을 하고 계셔서 부득이 마음을 여기에 와 계신데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로연합회 대관의 이전을 축하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가 시작되는 곳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년 할애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해주신 한희창 회장님, 장성수 부회장님, 차인기 총무님, 임원진 모든 분들, 그리고 한신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장로님들께 새해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신 총장님의 인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담은 이미 그 목사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 텔레비를 보니까 덕담 1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1위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건강하십시오가 2위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해주셨지만 또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또 해야겠죠. 이 덕담이라는 말은 주로 새해에 나누는 말이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비는 말, 상대방에게 이로운 말이나 좋은 말로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을 덕담이라고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성공하세요. 내가 좋아합니다. 짧은 단어의 말은 굉장히 하기가 쉽더라고요. 덕담도. 근데 덕담을 막 10분, 5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 덕담은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 덕담 중에 새해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신다지요. 건강도 좋아하신다지요.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하셨다지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을 미리 덕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하게 되고,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또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듣기도 좋지만은 우리가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덕담은 역시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년 할애 회장님, 촛불 신들 회장님 참석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불 붙여주시고요. 폭죽도 준비되어 있죠? 네? 폭죽 터뜨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국 장로회 신년 할애 하나, 둘, 셋. 폭죽. 회원들이 이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뒤로 조금 불러서 수업 나누시고요. 네. 네, 총은 다시 내윈들께서 먼저
김대수 원장님, 오영균 서기장 목사님, 자, 남신도 회장님, 차기 회장님 참석해 주시고 인사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우리 실행위원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알아봐야 돼.